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일터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부르는 걸 좋아하시나요? 듣는 걸 좋아하시나요? 찬양 시간에 아까 보니까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은 아마 듣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소풍을 가면 항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건 돌리기 하면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노래했었죠. 수학여행 가면 항상 장기자랑이나 노래자랑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대학 가요제는 둘째치고 무려 전국 노래자랑을 계속해서 마을 곳곳마다 노래를 부르는 이런 나라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아예 노래방을 만들어서 그냥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노래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심지어 시위 현장에서도 노래가 빠지지 않는 걸 보면 참 재밌는 나라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가 누구의 어떤 노래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1923년 박채선, 이류색이 부른 이 풍진 세월이 첫 번째 곡이다라는 설도 있고, 1926년에 발표된 윤신덕의 사해 찬미가 우리나라 한국의 첫 대중가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 성경 퀴즈입니다. 첫 번째 노래. 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라멕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노래인 라멕의 노래는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노래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다윗의 노래, 그리고 저 유명한 마리아 찬가, 시므온 찬가,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서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찬가. 시편은 아예 전체가 다 노래를 위해서 지어진 책이죠. 그런가 하면 아가서는 말 그대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노래로 가득한 책입니다. 교회는 항상 노래를 불러왔고 부릅니다. 노래와 음악이 빠진 예배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시편은 끊임없이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던 그 구절과 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래일까요? 우리는 왜 노래를 부를까요?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장차 나를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백성들에게 분노할 것이고 그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전체가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저들은 결국 불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재앙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떠나야 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평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건 둘째치고라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재앙을 이미 알고 눈을 감아야 되는 모세는 과연 편하게 죽음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마지막으로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노래를 지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노래였을까요? 왜 하필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줘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럼 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책에다가 새겼는데요, 썼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또 노래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노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뉴저지에서 비가 제법 많이 오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 셀폰 플레이리스트에서 응답하라 1988 OST 중에서 청춘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수 김필이 부른 노래였는데,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그런데 눈물이 막 제가 막 쏟아지면서, 밖에는 비가 오지요, 막 눈물이 쏟아지지요. 언젠간 가겠지 청춘을 막 부르는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옆에다가 세우고 제가 한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노래 듣다가 펑펑 운 경험. 노래의 힘이죠. 그런가 하면 군대에서 제가 행군할 때에 제 입에서 조용조용히 부르는 제 레파토리 노래들이,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면서 100km 행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도저히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제가 부르던,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그러면 또 힘을 내서 또 걸을 수 있더라고요. 노래의 힘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노래 좋았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몇 번 더 나옵니다. 걸어가는데 힘이 붙여요. 힘이 없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며 힘을 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순례자의 노래 혹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떠나서 걸어가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면서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의 힘을 의지해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유, 특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도 부를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힘이 바닥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다시 힘을 내도록 돕는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만들고 살려내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그 간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써서 백성에게 부르게 하라는 이 노래는 그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종류의 노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생각나게 하는 노래였어요. 21절을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재앙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재앙의 자리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어릴 적부터 잊지 않고 늘 부르던 그 노래가 마치 증인처럼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2장은 모세의 그 노래의 가사를 적고 있는데 거기 7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배가 불러서 이제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렸는지 아비에게 물어보고 기억하라는 노랫말입니다. 그럼 노래가 왜 힘이 센지 아십니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어릴 때 불렀던 노래는 다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노을이라는 동요를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금세 따라 부르겠더라고요.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지금 몇 분 따라 부르시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기가 혼자 집에 남아 있어서 이거 큰일 나죠. 요즘 같으면은. 이 노래가 다 생각나요. 심지어 대학에서 불렀던 노래도 다 생각나요.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불어온데도. 몇 번 생각나시죠? 노래는 생각이 나요. 기억나요. 여러분, 왜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 사회적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를까요? 진짜 아무 힘도 없는데, 떠먹을 힘도 없는데 왜 노래를 부를까요?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억하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권력자들은 노래를 통제해 왔습니다. 금지곡을 만들었어요. 송창식의 왜 불러가 왜 금지곡이었는지 아시죠? 네. 왜 반말하냐고 그래서 금지곡이었잖아요. 권력자들은 노래를 통제해 왔어요. 왜? 노래에 힘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나요. 세월이 흘러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따숩게 되었을 그 시절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남의 땅에 들어가서 포로로 살게 되던 그 어느 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배웠던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르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을 떨쳐버렸던 자신들의 죄악도 생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 세상은 본래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이며,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신화를 아실 것입니다. 바다의 요정인 세이렌은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한 요정이었다고 하지요. 이 세이렌이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지 그곳을 향하여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에 홀려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암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이렌의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 했던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자신들의 귀는 다 막게 하고, 자기는 귀를 연 상태에서 선원들한테 꽁꽁 자기를 배에 묶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죽지 않고 그 바다를 항해하지요. 그런데 그 후의 이야기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이렌이 있는 협곡을 지나던 오르페우스는 그곳을 지나면서 리라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 연주의 노래가 세이렌의 노래보다 너무 아름다워서 세이렌 역시 노래를 멈출 정도였다고 하죠. 그 노래를 이길 아름다운 힘이 있는 연주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곳곳에서 세이렌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유혹하는 노래들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약속하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찬양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약속하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 세이렌의 노래를 이길 수 있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우상을 마침내 이겨낸 그 승리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을 밤모섬에 요한이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르게 될 노래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목사님, 하나님, 제게는 노래할 힘도 없고 노래할 이유도 없습니다. 뭘 좋은 게 있다고 노래 부르며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 이후 최고로 위대한 선교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스탠리 존스의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옛날 얘기죠, 시장에서 무언가를 구입하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행복에 겨워서 막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듣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신기한 듯 듣습니다. 노래를 마치자 또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내가 또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한 소녀가 소리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그대는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노래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할 이유로 삼는다. 나의 주제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노래할 이유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노래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래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주님을 노래할 이유로 삼을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나를 살리는 찬송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린 찬송의 노래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을 살리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저 언제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훈련소도 하늘나라, 그 찬송 듣고 그 찬송이 저를 살렸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만 살리는 노래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게 만드는 노래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세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아름답고 정직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